그렇지만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지가 덥든 춥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모든 거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육체의 가실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 아픈 건지 뭐 평생 낫지 않는 병인지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지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함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여러분 없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뭐 만성적인 육체의 질병으로도 생각을 해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도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를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마음의 죄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을 생각을 하여 적용해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편리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즉 자신의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나타내기 싫어하고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허점이 되어 있다. 숨기려 하지요. 숨기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는 장, 오만하지 않다. 뒷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 가시가 깨닫게 한다. 몸에 우리들이 질병이 있고 뭐가 있으면 우리는 다 숨기려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 오늘 찬양도 은혜를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하다. 완벽하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그 은혜는 평등하고 완벽하다 하는 것을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어장치가 없다면 바울 자신은 물론 우리 인간들은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교만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제 얘기가 또 따블로 그냥 뒤에 또 재방송해 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가시라 하는 걸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나니까. 사람에게 다 약점 다 있습니다. 너에게도 있고요. 그럴 때 그걸 갖다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완벽하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그 말씀. 모든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3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대답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 말씀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신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지만 이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의 단점, 약점.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근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한테 약점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도 우리가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특히 지금 바울의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가시를 지금 제거해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압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시를 두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잘하니까 많이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박을 한다. 할 권리도 없고 판단할 권리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어장치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제어하기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물질적인 것까지 공급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은혜가 풍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기준을 두고 맞춤이니까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편안하고 살아가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과 기준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그분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비해 나 자신이 하는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의 자세를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 사도는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도리어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 그 이유가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됐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구약시대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 성막에 머물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속에.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성막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이라 이렇게. 참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약점이 장점이 되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알아듣습니다. 그죠?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 내가 모든 거 다 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많이 사용한 말이 있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치 일리가 있는 당연한 얘기죠. 진리와 능력도. 진리의 능력의 역사도 항상 낮은 곳을 온다는 것. 그런데 성도가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한가 높은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무익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일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래 하면은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 지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건 많지요. 해결 안 되지요.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머물며 완전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해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나 상황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예요. 완전히 그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세상의 고난마저도 자기한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그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방향을 바꾼 사람, 전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가치관이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혹시 입으로만 회심을 하고 우리들의 육신 속에는 아직도 자신의 자아로 욕망으로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통, 어려움을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앞에 어려움 있는 거 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의 전환을 위해 기도. 그것이 더 위대한 기도.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전환되게끔 기쁨을. 그것이 위대한 기도라. 그러면 우리들은 처부이처럼 고통이 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때만 쓰. 물론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 고통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전환시켜 기도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온갖 고난들마저도 복음을 위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짧은 시간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짧은 시간에 누구보다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를 나가면서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감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지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 자신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이 순조롭기 때문에 우리는 뭘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해 주셔야 어떻게 해야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혹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방해가 된다고 그거는 핑계를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나고 있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주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연홍한 선장은 역풍을, 반대의 바람을 갖다 이용해서 배가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빨리 가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힘든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도 오늘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땅의 모든 역경, 장애조차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오히려 내 신앙에 더 성장하도록 진보하도록 되는 디딤돌로 여러분 삼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새롭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잘못된 거요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